아무리 예쁜 아기도 부모가 그렇게 키우는데 참 어렵게 키웁니다. 근데 이제 아기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때로는 막 그렇게 키우다가 화가 나서 이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뭐 자기 또 감정을 못 이겨서 아이한테 막 때로는 그걸 섞어서 막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부족함이 부모한테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가 엄마랑 옆집 아줌마랑 딱 둘이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죠. 옆집 아줌마가 엄청 잘해줘요. 선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뭐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보다 더 선하고, 할렐루야, 좋다고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눈에 보이는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믿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도록.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사람은 자기가 나고 자란 환경, 특히 뭐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나 성장 과정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아주 신조어 하나가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타고난 사람하고 그걸 타고나지 못한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새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학생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공부한 만큼 뭐 그냥 문 자체가 좁아버리니까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지도 못하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래요.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나 성장 배경 같은 것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처럼 느껴진 사람들이 만든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과 전혀 그런 배경 없이 믿기 시작한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선 넘사벽이 있죠. 근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 그냥 당장 어제 믿기 시작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4대 5대를 지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성장 배경의 한계나 가지고 못 가지고 금수저 흙수저의 논란이 사실은 별 무소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받아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혹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있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훌륭합니까? 우리가 훌륭합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해요? 내가 훌륭해요? 아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나라를 구한 영웅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고, 예? 흉악범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공평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아주 오해죠.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기회만 줬다면 믿고 스스로를 구원했을 것이다. 기회만 있었다면 믿었을 거다. 이런 생각인데, 사람이 기회를 준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3대, 4대, 5대여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나라 역사에 아주 선한 왕이고,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100번 1000번을 복음을 들어도 거절할 사람은 거절해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 지쳐있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나 뭐 자기가 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 핑계할 수 없고, 그런 걸 갖고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갖고 자기 중심을 갖고 그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그 심판대가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꼴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세상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4절 말씀이 그런 의미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1, 2, 3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그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걸 보면서 또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도 역시 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판단하느냐? 왜 판단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느냐? 당신이 만약에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고 선하게 되었다면 그게 당신이 선하거나 종교적인 삶을 오래 살아서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결과가 아니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착각합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걸로. 다시 금수저 흙수저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세상 금수저, 어떤 흙수저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과 차별 없는 구원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야말로 알몸으로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좋게 넘어가는 게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바리새인이 가장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죠. 자기들이 그걸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행동과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신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특성입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게 중심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갖고 나갑니까? 그 겉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속을 갖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훌륭하게 있었느냐가 그 앞에 심판받을 근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또 다른 특성은 그런 가면을 능숙하게 쓰고 남을 향해 그 기준을 갖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인 양, 나는 판단받을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양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왔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받는 심판,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순히 이 행위의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없을 때 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 선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겠죠. 자기의 선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존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자기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반면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 이 말은 당을 짓는다는 말보다는 이기심에 사로잡혔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해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당을 짓는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원래 단어 의미는 이기적인 야망에, 야심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또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짓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내 경험과 기준과 내 자존심과 내 느낌과 이런 것들이 1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도 듣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기 느낌에 충실하고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자기 소신껏 살아가고 자존심을 세우는 아주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그게 먼저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의 그 속 알맹이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뿔이 하나 달렸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천사 날개가 하나 달렸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게 겉모습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야망,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고통을 받습니다. 흔히 말해서 내 뜻이 통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사람은 스스로 심판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막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중내 산해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받은 것뿐이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낮아질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섬겨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길을 선택하고 나보다 부족한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품고 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결국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처음에 엄마 아빠들이 다 완벽하게 아기를 사랑하고 키우지 못하는데도 아기가 엄마 아빠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속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육신의 어떤 의지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손해볼 때가 너무 많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될 때도 많고, 참아야 될 때는 천지 빛깔이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아이들을 섬기면서 월급을 받습니까? 애들한테 존경과 사랑과 높임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냥 그야말로 퍼줘요. 계속 퍼줘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불평도 들고, 때로는 얘가 밉고, 그래도 계속해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과,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과, 잠깐은 잘해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부딪히거나 잘 안 되거나 자기 생각 같지 않으면 그냥 관둬요. 그런 사람과,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일까요? 순간이지만 잘하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이렇게 불평 툴툴툴툴 하면서 길게 가는 사람보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나눴었죠.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어떻게 가든 거기서 버티고, 여기 나오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비예요. 투덜투덜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끝까지 있는 사람이 정말 아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 맘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둬 버리면, 그건 세상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도 압니다.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마지막 심판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평화가 임합니다. 화목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맘에 들을 때만 잘하는 사람은 그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내 맘에 안 들 때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이런 기준, 결국 이게 누구를 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이 선을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기까지 수고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 심판과 구원을 차별 없이 받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했던 선행이나 종교 생활을 갖고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받는 심판의 종류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심판은 멸망하는 심판입니다. 이 두 심판 사이에는 넘사벽이 존재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로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현실은. 말씀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현실은 아주 그야말로 진흙탕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거의 전부 반대로 생각하고 바라봐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도 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와 소설 이야기 몇 번 드렸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남미 그 원주민들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보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창에 찔려서. 이 세상 그 미국 사람들이 다 아우 개죽음이다. 그렇게 젊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가?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가 왜 우리에게 왔지? 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때 받을 심판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보며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11절의 내용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고 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망하고 무너진 것 같아도 그게 다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앞으로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